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은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독생자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사랑을 받았어도 그 사랑을 기념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건 은혜 안 받은 거하고 별 다름이 없는 것이죠. 독생자까지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사랑은 주는 것.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또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은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또 누리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 놓고 보면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거보다는 죽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면 누구와 함께 사느냐.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피곤해요. 생명이 딸려요. 너무 피곤해요. 병에도 약해요. 그럴 때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내 사랑이 바닥이 났어요. 내 인내가 바닥이 났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어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공급받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데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걸 좋아하셔요. 뭘 주는 걸 좋아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뭘 주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네. 절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좋은 것 받는 시간. 내 영적으로도 좋은 것 받고 육신적으로도 좋은 것 받는 시간. 이번 주도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 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세배하면 세뱃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설날만 세뱃돈 나오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세뱃돈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늘아버지는 그래요.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주기를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좋은 것 받는 시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보시면 그런데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꼭 같이 읽겠습니다. 1장 우리 찾았으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주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후히 주셔요. 언제?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셔요. 믿음으로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인데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 또 뭘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용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인데 뭘 주셔요? 용서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가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니까 용서 못 받는 거지, 이미 용서는 하나님은 입장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려면 가서 자백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 후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자백하고 빨리 죄사함 받고 불의에서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참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 하나도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아들은 정말 죄송해서 나가기조차 참 힘들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안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회개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할 때 용서를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지나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물론 용서하셔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데 용서는 받지만 죄의 흔적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했을 때 간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다윗이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해 회개했겠죠. 근데 이래 만에 그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죄는 흔적이 있어요.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어와서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죄 짓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죄 안 짓는 거. 가장 좋은 건 죄 안 짓는 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항상 근신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멀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말 잘 들으면, 내 마음에 들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사랑해.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조건적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막 하나님을 말고 대적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보잘것없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저함 없이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속상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또 죄를 졌구나. 가로누다가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내가 왜 이렇게 하냐. 요즘 댓글로 인하여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판받고 마귀가 자꾸 정죄하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면 나는 뭐 했나. 자꾸 시리에 빠지는 거죠.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오늘 오전 예배 때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자꾸 걸려요. 근데 내가 나를 못 사랑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들도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원수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막히지 않는 거죠.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자유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천국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늘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